말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토요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성공하고자 한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모든 성공은요, 모든 성공과 모든 이루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의 결과입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등 발견한 에디슨 아시죠? 그 에디슨이 몇 번 만에 전등을 발견했냐, 혹자는 2000번이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7000번이라고 하더라고요. 7000번의 실패 후에 결국 그 전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든지 단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어떤 성공이든지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그 성공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등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단 한 번에 성공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역사들이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들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런 실패 얘기를 적어놨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성경에 담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실패를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그 인간의 실패들, 인간의 좌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겪지 않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수많은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죠. 실패한 겁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실수로 축복했죠. 실수한 거죠. 분명히 에서에게 하고 싶었는데 야곱에게 한 겁니다. 인간의 실수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장인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수많이 사기를 쳤어요. 수많이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좌절했던 야곱의 실패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 실패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5편의 전제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시편 95편이라는 거죠. 95편 말씀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서 그때 그런 일들인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거의 광야가 끝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 조상들의 그런 실수들이,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단순하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실수가 있냐? 바로 모세의 실수가 거기 있어요. 그 민수기 20장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 미워요. 정말 그 출애굽기 40년 마감하는 그 시점, 아니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라고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한 번 치려고 하는 걸 모세가 두 번을 치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실수의 사건임과 동시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실수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이 무리바 사건이더라는 거죠. 지금 시편 95편은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경험담을 가지고, 그 경험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즉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오늘 95편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드려야 될 찬송이 바로 시편 95편이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이 시편 95편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들의 것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양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문제가 너무 커,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린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거기다 돌려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찬송의 자리로, 오늘 시편 95편 말씀처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게 아니죠. 잘못하거나 어떤 상황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것,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잘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썼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어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AD 410년경에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불신자들이었던 코트족인가요? 네, 그 코트족, 이교도인 코트족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함락당했을 때 지은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 문제가 제기됐어요. 어떻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받은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답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모두에게 재앙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재앙이 닥쳤을 때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고난의 종류가 아니다.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난을 받는
그 자세, 그 사람이 가진 태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냐 없냐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요, 재앙은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그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자, 결국 그것이 불신자인 거고요.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바라보는 자가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은 일만 있고 복되고 축복, 예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축복은 재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들어가 단련될 때에 점점 붉어지지만 불순물 모두가 다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재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연단되어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변화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 제일 근본된 자세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여기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오라 돼 있잖아요, 1절에. 근데 이 6절에 오라가 1절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 다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아멘. 이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단어가 1절과 6절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선언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이런 역사적 재난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함락된 것이 그리스도인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교도 그 콜트족이 침략해와서, 그 침략하는 콜트족이 뭐 누가 데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혹시나 뭐 지도자라든지 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함락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력했던 그 이교도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 막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이 들어왔을 때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와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구하지 전하지 못했던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었던 그의 죄와 그런 욕망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바이러스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일부러 버티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라고요. 바이러스고 이 재앙이 왔어요. 그러나 이 재앙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95편은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라,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참 힘든 상황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거의 실업률이 20%, 미국의 실업률이 20%에 치달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 25% 내지 30%에 이를 수 있다라고 추정하시는 어떤 뉴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100명 중에 30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100명이란 것이 단순하게 100명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100명 중에 30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 본들 이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거 다 증명됐잖아요.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 그딴 거 필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의료가 붕괴되잖아요. 인간이 쌓아놨던 무슨 경제적인 발전, 그게 뭐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많이 발전됐어. 그게 왜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아뢰일 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시대를 바꾸시고 이 역사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